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저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을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됨을 포기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간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이 돌들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달래라. 배고픔을 사라지게 해라. 라는 이 인간됨을 포기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시험이냐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단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말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가 인간됨을 포기해라 이렇게 유혹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높은 성전 꼭대기 맞네. 성전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 마귀의 이 요구였죠. 너의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 봐라. 너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은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시험해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증명할 때 그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서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렇게 살겠다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본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험은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사단은요, 이 고난 없는 십자가를 걸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쉬운 길, 십자가 영광 없는 고난이 없는 쉬운 길을 가자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혹을 시작하냐면, 8절을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칼빈과 같은 학자들, 이 종교개혁자 목회자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냐면 순식간에 이제 환상을 보여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마귀에게는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제 나에게 절만하면은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한눈에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십자가 길 가야 되겠니? 그냥 나랑 편하게 살자. 좋은 길 있잖아. 좋은 길로 가자.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다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다시 유혹하는 거죠. 다시 높아지자. 이 땅에서 다시 높아지자. 나에게 절만하면은 내가 너의 신분 다시 상승시켜 줄게. 높은 자리 하나 줄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만 하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십자가 뭐가 중요해? 좁은 길? 왜 다른 사람들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너네들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요, 그 목적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루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꼭 그렇게만 해야 돼? 힘 가지고 해도 되잖아. 물질 가지고 해도 되잖아. 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너가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떡과 마실 것과 좋은 집을 제공해주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려고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단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시냐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의 음성이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제안은 분명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나를 섬기라. 나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참 교활하죠. 마귀가 참 교활해. 이 뻔히 예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거인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매우 어려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 좁은 길,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어? 세상 사람들 다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니? 돈 있으면 다 되잖아. 권력 있으면 다 되잖아. 좋은 대학 나오면 다 되잖아. 좋은 직장 있으면 다 되잖아. 이제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서 거기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서 성공해서 하나님 간증해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어.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길을 가지 말고 우리 꽃길만 걸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같이 한번 성취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만 유난을 부리냐. 한 번만 엎드리고 한 번만 타협하고 한 번만 이렇게 나에게 엎드리면 훨씬 쉽게 얻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왜 그렇게 유난을 부려? 왜 십자가를 굳이 지려고 해? 생명 하나밖에 없는 거 아까운 줄 알아야지.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좋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우리 좋은 길로 가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양심을 한 번만 덮으면은 괜찮아질 텐데. 그리고 말씀을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손해보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조금만 세상의 방식을 맞추면 우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왜 굳이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 왜 굳이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왜 굳이 세상의 방식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조금만 양보하자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른 것 앞에 엎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도 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발을 세상에 담그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나의 양심을 적어도 반은 팔아 넘긴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혼합주의고 우상숭배입니다. 혼합주의가 별거입니까? 교회 안에 불교가 들어오면 혼합주의잖아요. 교회 안에 이 이슬람의 사상이 들어오면 혼합주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혼합주의를 택합니다.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혼합주의가 있어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교묘하게 한 발씩 걸쳐서 두 길을 다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혼합주의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별거입니까? 우리 안에서부터 어쩌면 이미 종교다원주의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번에도요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가라는 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나를 주인으로 섬겨. 그럼 내가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내 삶이 좁은 길이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섬길 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쉬운 길을 거절하신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는 길보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길을 걷기로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결국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죠.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오롯이 예배하는 삶.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돈과 성공에 인정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님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섬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듯 성도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은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오냐면 결국에는 그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총 세 가지의 시험을 정리해서 보면 결국 하나로 기결되고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하나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세계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 정체성을 흔들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리고 나에게 절만해.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쉬운 길로 영광을 얻으라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십니다.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만 붙잡았으며 아버지만 신뢰하고 아버지께만 경배하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능력을 사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쉬운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들로 산다는 것은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광야로 들어가신 후에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모습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당당하게 걸어 나오시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몰라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아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오늘날 우리들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매우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때로는 뼈를 깎는 기분입니다.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도 우리들에게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함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어떠한 곳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시선과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오직 한 길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는 자녀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말씀보다 타협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건강과 믿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천 다솜교회가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나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